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69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한 절씩 강해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21장 5절까지를 공부하였고, 이번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구조 잠깐 본 후에 6절부터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자, 21장 구조를 보겠습니다. 21장 구조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둘로 1에서 8절, 그 다음에 9에서 27절. 그래서 1에서 8절은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9에서 27절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에서 8절, 이제 이 A달라 1에서 8절, 이 A의 1에서 8절을 다시 이제 구조를 보면은 1에서 8절, 이제 A에서 1에서 5절, 그 다음에 B에서 6에서 8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에서 5절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6에서 8절은 이제 6절, 이제 7절, 8절 이렇게 보면은 6절, 7절, 8절 보면 6절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 사역을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하고 이제 재림에서 다 성취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완성, 성취하셨다. 그것이고, 이제 7절은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어떤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이기는 자라고 그랬죠. 이기는 자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이거는 이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A달라 1에서 8절을 둘러 1에서 5절, 6에서 8절, 1에서 5절 새하늘과 새 땅.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B달락이 6에서 8절, 6절은 하나님 나라 완성 성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초림과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 성취. 그 다음에 7절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8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지옥에 들어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제 B단락으로 이제 9에서 27절입니다. 이 9에서 27절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죠. 세 단락으로 이제 A단락 보면은 이제 9에서 10절, 그 다음에 이제 B단락 11에서 21절, 그 다음에 C단락 22에서 27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9에서 10절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옴에 대해서. 그 다음에 11, 22절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2에서 27절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에서 27절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에서 10절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11에서 21절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구조, 그 다음에 20, 27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 특징, 이렇게 돼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 이 6에서 8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에서 27절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그가는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나왔죠. 보좌에 앉으신 분이니까 이 그가는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 이루고 있다. 개고난 다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에고 에이미 토 알파 카이 토 오메가. 그래서 이제 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다음에 아르케, 그 다음에 텔로스,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6절의 문장은 지금 첫 번째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있고, 첫 번째 문장에서 다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목마른 자에게 줄 것이다. 뭐로부터 줄 것인가? 생명의 물의 샘물로부터 값없이 줄 것이다. 이 값없이. 자, 아버지께서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데 뭘로부터 주시는가? 생명의 물의 샘물로부터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값없이 주신다. 값없이.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자, 그러면 이 6절을 지금 세 문장으로 나눠봤는데 이 6절을 지금 그러면 이게 A문장이라고 보고, A문장, 그 다음에 이제 B문장, 이거 이제 B문장, B문장, 이렇게 B문장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C문장으로 이렇게 보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A문장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그런 것인가? 그거를 지금 이 B문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A문장과 B문장의 이 B문장과의 관계는 이 B문장이 A문장을 설명하고 있다. 부연 설명하고 있다. 자, B문장이 A문장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부연 설명. 자, 그런 구조고, 그 다음에 그러면 B와 C, 자, B문장하고 C문장 이 관계, 이 B문장과 C문장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A문장과 B문장에서 A문장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그럼 B문장에서 그걸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 C문장이라는 것은, 자, A와 B문장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그 다 이루신 후에 목마른 자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문장은 A문장과 B문장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 다 이루신 그것을 이제 C문장에서 목마른 자에게 이제 베푸시는 것이다. 뭐를? 생명의 샘물로부터 값없이 베푸시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C문장은 A와 B문장의 결과다. 결과가 C문장이다. 자, 그래서 A와 B문장의 관계는 B문장은 A문장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C문장은 A, B 문장의 결과다. 결과. 자, 그래서 지금 A문장에서 다 이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가는 5절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니까 5절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다 이루고 있다가 16장 17절에서 나와요. 다 이루고 있다. 이 똑같은 것이 16장 계시록 16장 17절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지금 여기는 개고난 그랬는데 거기는 이제 개고낸 그랬죠. 개고낸 똑같아요. 고낸 이것만 차이 있죠. 자, 여기는 개고난, 거기는 이제 16장 17절은 개고낸. 이 개고낸은 지금 여기는 3인칭 복수죠. 여기는 3인칭 단수예요. 그 차이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16장 17절에서 다 이루었다죠. 그러면 16장 17절이 뭡니까? 7번째 대접심판이죠. 7번째 대접심판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 성취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뭐를 다 이루었다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완성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이루고 있다는 그 말은 뭐를 다 이루고 있다 그 말인가?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초림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이제 재림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 성취하셨다. 그것을 가르쳐서 다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다 이루고 있다. 뭐를 이루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러면 그거를 다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었다는 것을 부연 설명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문장의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비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문장으로 봤죠? 이거 A 문장, 그 다음에 이제 B 문장, 여기 A 문장, B 문장, 그 다음에 C 문장. 자, 다 이루고 있다. 무엇을? 하나님 나라 사역, 만물 회복 사역을 다 이루고 있다. 자, 그러면 이 A 문장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게 B 문장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다. 또 자신을 시작과 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 이걸 1번 문장이라고 그러고 이걸 2번 문장이라고 하면 1번, 2번은 같은 의미예요. 알파 오메가 그 말씀이나 시작이나 끝이다 이 말씀이 같은 의미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런 문장에 대해서 이제 비문장 해서 자,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파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여기도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지금 이제 계시록 1장 8절에서 계시록 1장 8절에서 이제 거기도 이제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21장 6절에서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파 오메가 그다음에 시작 끝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문장이 있죠. 1장 17절에서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다음에 이제 22장 13절에서는 세 가지 다 나옵니다. 알파, 오메가, 그 다음에 시작, 끝, 그 다음에 처음, 마지막. 그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3번 나오고 있죠. 3번 나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이제 4번 나오고 있죠. 4번. 그래서 이 알파 오메가라는 이 문장이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완전수인 7번이 나오고 있어요. 7번이. 자, 그러면 알파 오메가나 이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인데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의미인가? 자, 우리는 이제 창세기 이제 알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알파에 대해서. 알파라는 의미가 뭔가? 알파 의미. 알파라는 의미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 이제 7단어로 이루어진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1절 우리말 번역은 태초에라고 그랬죠. 그런데 영어 번역은 전부 다 인더 비기닝 그렇죠. 인더
비기닝. 그런데 이 in the beginning이 지금 이제 원문으로 보면 베레시트죠. 베레시트 그러죠.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의 의미가 in the beginning 그러죠.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 그러면 이 베레시트가 시작이에요. 뭐를 시작인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왜 창조 사역을 왜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창조 사역은 실질적으로 1장 31절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가 완성 성취가 아니냐?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제 세 번째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아담의 범죄죠. 아담 범죄는 뭐를 가져옵니까? 아담 범죄는 이제 이 세상을 아담 범죄 후에는 이 세상을 사탄이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통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빛을 창조하실 때에도 첫째 날, 셋째 날 무틀 드러나게 하시고 식물을 창조하실 때,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새 물고기, 짐승, 사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범죄 후에 사탄이 통치를 하면서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지 않게 되었죠.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회복을 시킵니다. 그게 만물 회복이죠. 만물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 창조의 시작은 완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이 있단 말이에요. 아담 범죄 타락. 아담 범죄 타락으로 이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뭐가 됐어요? 정반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란데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지 않은 게 됐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물을 회복을 시키신다.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로 그 다음에 이때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 성취를 하신다. 바로 이거죠. 만물 회복.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 부활로 만물 회복을 시작을 하시고 이제 재림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 이 성취하신 것을 뭐라고 그런가? 이거를 오메가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 만물 회복을 성취를 하시면 이때는 어떠냐? 영원한 성취죠. 영원한 성취. 이제 모든 만물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과 그 무리들은 다 지옥에 영원토록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피조물들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줘.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제 성취가 된 거죠. 영원토록 성취가 된 거예요. 그거를 오메가라고 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물 창조를 시작을 하셨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타락이 있어요. 창조의 목적과 만물이 어긋나게 존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시 회복을 통해서 만물 회복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오메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물 창조를 시작하셨지만 그것이 완성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아담 범죄가 있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을 시키신다. 그것이 바로 오메가고 그것이 바로 텔로스다 그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자, 그러면 지금 이 C 문장은 무엇인가? A 문장, B 문장에서 이루신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이 목마른 자는 궁극적으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게 하시죠. 그래서 생명의 물의 샘물로부터 그들을 값없이 주신단 말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들의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가 사함받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생명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값없이 주신다. 이 도래하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만물 회복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림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우리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만물 회복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재림으로 성취를 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죠. 그렇게 놀라운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이제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값없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은 어때요?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죠. 말할 수 없는 대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그걸 어떻게 주신다? 값없이 주신다. 그러면 그렇게 값없이 주실 때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그래서 이 목마른 자에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1절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 7장 37, 38.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위쳐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 생명수강, 이 생명수강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이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은 6절의 결과라고 그랬죠. 6절 세 번째 문장에서 하나님은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목마른 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데, 지금 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 7절에서는 그 생명수 샘물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 생명수 샘물을 먹는 자, 마시는 자예요. 자, 그러면 생명수 샘물을 마신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그럼 8절은 뭐예요? 생명수 샘물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종으로 평생을 죄악 가운데 살죠. 그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 형벌에 처해지는 거죠. 그래서 7절은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 8절은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지 못하는 자, 대조예요. 그러면 지금 이 7절은 뭐의 결과다? 6절의 결과다. 6절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 회복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만물 회복,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고 재림을 통해서 성취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런데 6절에서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목마른 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지금 여기서 타우타티스인데 이거는 상명수예요. 6절에 나와 있는 상명수. 그 상명수를 이기는 자들은 상명수를 받을 것이다. 상속받는 거예요. 여기 클레로노 메세이는 상속받는 거예요. 자, 이기는 자는 상명수 산물을 상속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명수 산물을 상속받는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되어주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예요. 자,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 이기는 자가 생명수 산물을 상속받아요. 이기는 자가 생명수 산물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칭의면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자, 계시록에서 보면은 계시록 2장 11절에 서문학 교회에, 자, 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가 나오죠. 그런데 그 7교회 맨 마지막마다 전부 다 이기는 자가 나오죠. 그런데 그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생명 가운데 들어간다.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시록 2장 11절에서도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자, 여기서 지금 둘째 사망이 뭔가? 이게 지옥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불신자들을 어디에 던지는 거? 지옥에 던지는 거. 그거를 가르쳐서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누구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아니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누구나 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또 나와 있어요. 자, 계시록 3장 5절 사대교회에 대해서도, 계시록 3장 5절 사대교회에 대해서도 거기도 이기는 자죠. 거기도 이기는 자예요. 자, 그러면 그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데,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어요. 흰옷을 입는다. 흰옷을 입는다, 그 말은 죄사함 받고 정결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잖아요. 자,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잖아요. 결코 지우지 않아. 그러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움을 당하지 않을 자들이 누군가? 창세전 영원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창세전 영원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하게 하시는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미리 정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님 믿게 해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성령님이 성화로 끌고 가시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영원한 영광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가르쳐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기는 자가 생명수 산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칭의와 성화의 조화, 자 칭의와 성화를 나눌 수 있느냐? 절대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 표가 있는 거죠. 칭의가 성화고 성화가 칭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결국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건 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되게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으면 이제 그 신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그 신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화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칭의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성화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자라는 건 무엇인가? 뭐에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 순종.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불순종하도록 유혹하죠. 대적하고 방해하죠.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기는 자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때에 뭐를 주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를 연합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됐다 그 말은 로마서 8장 5절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됐다 그 말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됐다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성령님만 역사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우리 몸도 역시 우리 몸에서는 성령님만 역사하신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사탄이 어디서 역사합니까? 옛사람 욕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으니까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부활에 연합돼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연합된 자는 나는 내 몸에서는 성령님만 역사하신다 믿으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것이 로마서 6장 11절이죠. 진정 하나님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은 믿는 자, 칭의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은 성화면도 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이 됐어요. 연합됐다 그 말은, 십자가에 연합됐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몸에 연합이 된 거예요. 우리 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몸이 죽으셨죠. 그 십자가 죽음의 몸에 내 옛사람에 들어있는 몸이 연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사탄은 우리의 욕심, 옛사람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죄짓게 하는데, 우리가 그 몸이 죽었음을 믿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거하리요? 그럴 수 없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로마서 6장 15절.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몸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서는 성령님만 활동하시죠. 부활에 연합된 우리 몸은 성령님만 활동하신다. 그거를 무슨 몸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새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새 사람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 몸을 뭐라고 그래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예요. 우리는 그걸 항상 믿어야 돼요.
그거를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성화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니까, 그 십자가 부활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받은 자들은 모든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뭐를?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옛사람에 들어있는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돼서 죽었다는 믿음,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내 몸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연합이 되어서 내 몸에서는 이제 성령님만 강하게 활동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십자가를 믿으면 옛사람이 죽었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으면 사탄이 내 몸에서 활동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내 몸이 연합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성령님만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에 내 몸이 연합되었으니까 내 몸에서도 이제는 성령님만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 무슨 생명? 새 생명. 그런 생명이, 그런 사람이 새 사람. 그게 새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보면, 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14만 4천이라고 그러죠. 14만 4천. 그럼 14만 4천이 뭡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면 12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의 대표, 12은 모든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 1000은 뭡니까? 1000은 민수기 31장 4절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군사의 수,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 백성들의 군사의 수를 셀 때 그 수를, 하나님 백성들의 수를 세는 기본 단위가 1000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모집을 하죠. 하나님 백성들을 세는 기본 단위다. 그러면 이 1000이라는 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전투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전투교회예요. 전투하는 자들이에요. 누구하고? 사탄의 세력과. 무엇으로? 십자가 부활로 전투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믿음만 있으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기는 자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계시록 7장 14절에서 그래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천상교회는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다. 환난에서 천상교회를 말할 때 여기 천상교회 나오죠. 천상교회가 뭐냐? 환난 가운데서 나온다. 환난 가운데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상교회는 환난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지상교회는 뭔가? 끊임없이 전투하는 전투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투에서 어떤 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예요. 그 이기는 자만이 생명수 샘물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런 성화의 믿음으로 항상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는 자 되어서 죄를 지으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8절은 7절과 정반대죠. 7절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들이에요. 목마른 자들이죠. 그러나 8절은 무엇입니까? 목마른 자들이 아닌 자들이에요. 배부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가증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하는 자,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그런 자, 지금 이 토이스라는 관사에 모든 게 묶였죠. 그래서 지금 이 대가 나오는요. 자, 대가 나오죠. 이 대가 무엇입니까? 정반대죠. 뭐가 반대예요? 7절과 반대예요. 7절은 무엇입니까? 생명수 샘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생명수 샘물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그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이 지금 그들 이 토이스라는 관사에 다 지금 접목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가증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하는 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역격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그들의 몫이 메로스예요. 그들의 몫이 무엇인가? 불과 유황으로 불태워지는 못 가운데 연못이에요. 이 레이크죠, 레이크. 불태워지는 못 가운데 던져지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를. 그러면 생명수 샘물이 그들의 몫이죠. 생명수 샘물이 그들의 몫이에요.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예요. 그들의 몫이 뭐냐? 그들의 뭐를 받느냐? 불과 유황으로 불태워지는 못 가운데 인이에요. 못 가운데 던져지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몫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가르쳐서 둘째 사망이다 그 말이니까, 이거는 둘째 사망이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자,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어디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제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 자,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제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누가? 이런 자들이. 자, 그러면 무슨 숫자적으로 보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가증한 자, 또 살인자, 또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점술하는 자,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 그 다음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 지금 여기서 8가지 종류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8가지 종류의 죄를 짓는 자만이 이렇게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지금 이거는 대표적인. 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같은 데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해? 육체의 일이라고 그러죠. 육체의 일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이제 8장 이제 5절부터 8장 5절부터 쭉 보면은 9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육신의 생각. 거기서는 이제 육체의 일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육신의 생각이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육체, 이것이 무엇인가? 육체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건 성령과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그랬죠. 성령과 대적하는 세력이니까 육신은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 이런 의미는 우리의 옛사람, 욕심 같은 의미예요. 육신, 옛사람, 욕심 같은 의미. 그러면 사탄은 뭐를 가지고 역사를 합니까? 사탄은 욕심을 가지고 역사를 해요. 이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유의 죄를 짓는 자들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옛사람, 욕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탄의 종로로 타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자들은 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전화를 해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분명히 어디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분명히 유황불못에.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거짓말하는 자. 그러면 자기가 한번 거짓말했다. 그러면 자기 지옥 가는 것인가? 또 뭐 음행한 말 했다. 지옥 가는 것인가? 이런 죄악을 두려워했다. 지옥 가는 것인가? 이런 죄악을 신자도 지을 수 있어요. 이런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신자들도. 그러나 이런 죄를 신자가 한번 졌다고 해서 둘째 사망이 빠지느냐? 결코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시에 전혀 죄를 100% 짓지 않는다. 그건 결코 아니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100% 죄를 짓지 않는다. 어느 때는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의 몸이 돼서나 가능한 거죠. 예수님 재림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려고 힘을 쓰지만 100%는 아니죠. 어쩌다가 부지중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무슨 두려워하는 죄, 또 뭐 거짓말하는 죄, 그렇게 한번 죄를 졌다고 해서 지옥에 던지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들은 지금 자 7절은 뭐예요? 7절은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뭔가? 여기는 지금 8절에 나와 있는 자들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뭐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이들은 이제 욕심으로 살아가요. 옛사람으로 살아가요. 욕심으로 살아가니까 항상 뭐의 종노릇해요? 사탄의 종노릇해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뭐만 짓습니까?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설령 부지중에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다 사함 받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니까 설령 어떤 죄를 짓더라도 즉시 빠져나오는 거죠. 회개하고 빠져나와요. 그러나 이들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예요. 욕심이 가득한 자예요. 신자들은 뭐예요? 그 욕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욕심이 들어있는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들은 욕심으로 사탄의 종노릇하며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이들이 짓는 그 죄는 뭡니까? 이거는 여전히 이거는 사함받지 못해요. 이건 사함받지 못해요. 사함받지 못함이에요. 그러면 사함받지 못한 이 죄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사망이에요. 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치 못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런 자들은 왜 이런 가운데 빠지는 것인가? 영원전 창세 전부터 원래부터 어디에 기록되지 않은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예요. 이제 뒤에 나와요. 이런 자들은 왜 그러면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욕심으로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살아갔는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이고,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 하나 지었다고 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부활의 성화의 믿음이 있으니까 어느 한 죄를 짓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빠져나오는 거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놓아주지 않아요. 성령님이 감동, 감화, 징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항상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빠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욕심 가운데 사탄의 종노릇 하며 죄를 짓고 그 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저함을 받는다. 그러면 그들은 원래부터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한 미리 정한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은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